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여러 구절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네. 헬라어는 니코데모스, 영어로도 비슷한 발음인데 니코데모스는 니케라는 승리라는 단어와 데모스 해가지고 백성이란, 그래서 승리한 백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 바리새인은 신앙인 중에서도 으뜸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 하나예요. 뭐 오늘의 그 상황을 보면 아마 한 국회의원 정도급이 아닐까.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갑자기 나를 밤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라실 것 같아요? 놀라죠.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지만 당시 문화와 상황을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30세의 젊은 청년을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알아주는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건 놀랄만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사도 요한은 적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너 왜 왔어? 뭘 원해? 묻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은 이걸 철저히 숨긴 거예요. 왜? 비록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왜 찾아왔어라고 묻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다,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born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born again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인이 다시 태어나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그거 아니고 육신의 거듭남 말고 물과 성령으로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9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여,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에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나야.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그래? 알아? 이거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다 얼마나 기쁘실 것 같아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로또랑 비교할 수도 없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네, 성탄 감사 주일 예배. 그리고 25일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하는데 왜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 땐 좀 같이 환하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16절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두 번째가 달려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신 아들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 태초전부터 택함받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살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요,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출신, 배경, 생활, 환경 다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르는 무 말고요, 없을 무. 조건이 없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컨디션은 뭡니까? 컨디션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나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내 상태도 되지만 조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딜을 할 때 조건을 내세우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이거 해야 내가 사랑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no. 조건 없이. 유대인만? 아니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범죄자들, 여자들, 아이들, 노예들, 세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수요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요, 제 스스로를 쳐다보니까 제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 많이 사랑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안 돼. 에이, 저래서 안 돼. 에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 처음 신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중에서 전도학 실습 수업을 듣는데, 전도를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갔어요. 한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팀이 가서 나눠져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간 지도 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텍사스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티셔츠를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문신을 한국에서 많이 안 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문신은 이제 등 뒤에만 있는 분들이 있었지 일반 사람들 웬만하면 안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득한 문신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향해 걸어오는데 내가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한테 혹시 화내는 거 아닌가,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까이 왔을 때 가가지고 Do you know Jesus? 예수님 아세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말을 거는데 갑자기 I love you, I love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I'm Christian.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문신 보고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알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오해한다, 괜찮다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정죄하고 있었구나. 많이 회개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조건에 미달되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아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뭘로? 궁휼하심으로. 궁휼은 자비입니다. mercy.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100%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죠.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love in action,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행동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결국 신뢰가 안 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었다는 건 give, 그냥 주다가 아니고요, 그 의미는 sacrifice, 희생했다, give up, 포기했다, surrender, 내어줬다, 항복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 끊었다, 희생했다. 우리 목회자 팀에 두 분이나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 장기를 떼어서 누군가에 줄 수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의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딸 둘이니까 하나는 내어줄 수 있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라도, 그리고 열이어도 내 자녀는 소중한 거예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줬다가 금방 돌아오게 뺏어온 게 아니고요, 죽이셨대요, 끊으셨대요, 포기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데모하죠, 데모. 데모는 demonstrate의 약자이거든요. 우리가 내 의지, 내 결단을 보여주자, 데모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demonstrate, 여기서 보여주는 show, 보여줬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 사랑을 내가 떠올림에도, 생각함에도, 묵상함에도 내 마음에 어떠한 감흥도 없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그 첫사랑, 그 놀라운 감격과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멸망받을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게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찾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가 가서 그 영혼을 찾아와라. 너희들에 가서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추수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어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렇다고 세상 인류가 다 자연적으로, 우리 오토매틱이라고 그러죠. 오토 뭡니까? 자동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자동이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거기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알아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내 자기 의로 충만한데 예수님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이미 착한 사람이라 천당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예가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충만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아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인은 있었다. 바로 노아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 퍼뜨리기 위해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다시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큰 배를 지어라.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쓰는 미터로 따지면 길이가 125m, 너비가 29m, 높이가 23m. 연면적은 5,000평, 3층 상중하로 되어 있고 무게는 약 3,000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12만 5,280마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배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식구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저 노아's 아크라는 아크 인카우너라는 그런 박물관과 더불어 구조물이 있어요. 제가 2번 방문을 했는데 한국 분들도 많이 미국 여행 가시면 저기를 방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많이 방문하시는데 보이세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축구장의 한 1.5배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한 가족이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그 동안에 한 명도 노아의 이 방주에 대해서 왜 짓는지 그리고 이 방주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묻고 동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는 무슨 홍수는 무슨 이렇게 날씨가 쾌청한데 저 사람들은 미쳤어. 뭔가 이상해. 비웃고 깔보고 핍박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동물들을 보내시고 근데 그 기간도 일주일이 있었거든요. 동물들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동물들이 저렇게 열을 맞춰 들어오지? 사람들이 변화될 만한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모든 인류 다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민수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날은 너무 그 불평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이 있는 불뱀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해 모세에게 모세이시여 제발 좀 하나님에게 왜 잘못했다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믿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지팡이에 이 뱀을 들어서 보이고 그 뱀을 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때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동시에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방편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짓 방편과 세상의 거짓 진리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답답함,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고 믿고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러니 전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전도 이벤트. 자,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비전 홀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도 용품과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단위로 그날 오시면 나아가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용품을 깜짝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도 돼요. 전도 용품이 모자라면 어떨까? 그만큼 많이 오실 거란 기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못 오실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만약에 내가 오지 못해서 어떻게든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시면 물질로도 하시면 됩니다. 이 전도용품은 사실 우리 전도 대원들이 쓰시려고 준비해둔 건데 우리가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못 오시면 오늘 이 감사헌금 봉투에 전도용품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그걸 모아서 또 전도용품을 사는 걸로 쓰게 될 텐데 많이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겁니다. 딱 정해진 개수만큼 정해진 시간대로 구역을 나눠서 나아갈 텐데 그냥 전도용품 전해주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얘기까지 해야 미션 컴플릿입니다. 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주지 마시고 하고 나서 주세요. 네, 나중에 화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눅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의미도 모른 채.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성,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주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